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양회를 했는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광야의 생활에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함께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고 함께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노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러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새 힘을 얻게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성경 인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또 용서를 많이 받은 인물을 들자면은 아마도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 그 사람 좀 간사한 사람이야.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남을 속이는 사람이야.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질이 썩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140년 이상의 그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고 동행하시며 야곱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참 우리가 미워하기가 또 힘들어요. 참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야곱을 닮은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야곱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거짓말도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평생 동행하셨다면 우리도 축복하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나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고난을 당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와 고난을 생각하죠. 그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난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그 고난과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환난인 것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난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재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난 후 여러 차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왜 부모를 떠났어요?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그 특권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알고는 속은 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 어디로 도망갑니까?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길, 그 과정도 환난의 길이었어요. 험하고 긴 여정인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지고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첫째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거는 야곱에게 처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야곱을 위로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몇 가지 약속을 하신 후에 뭐라고 지금 확언하십니까? 이 너에게 지금 약속한 그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약속을 다 이루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Great Commission.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후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던 것이에요. 약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금요일에 지금 데살로니가서 강해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생하며
왕 노릇할 그날이 오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여 년간의 처가살이를 합니다. 가족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듯이 자수성가에서 꽤 성공한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주변에 적들이 생겨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가 두렵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좀 이렇게 가끔 나타나 주시면, 직접 좀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뭐 꿈에 매달리지 마세요. 꿈에 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옆에 강아지가 지나갔는지 보시라고.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자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라는 우리 시대에는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요,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여기서 또 뭐라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위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환난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야곱은 그 정도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20년 동안 자기가 모아온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만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그게 생명조차도 위험한 그런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하루는 캄캄한 강원덕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밤새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결국 천사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는 천사가 마지막 방법으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름이라. 아멘. 야곱이라는 말, 그 이름의 뜻이요, 발꿈치를 잡다, 뭐 선수 친다, 속인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야곱을 낳아갖고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야곱이란 이름이 그 다음에 이름 뜻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다 이런 뜻이. 하나님과 겨룬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겨룬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야곱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간청하는 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보면요, 어린아이들의 특권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매달리잖아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그 나이 때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나이가 저처럼 60이 넘어갔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어머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엄마 이거 해줘, 안 해주면 안 가. 나는 그런 특권은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no expiration, 유효기간이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매달리십니까? 왜 주님 앞에 안 매달리세요? 끈질긴 기도와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는 기도를 올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또 다른 환란을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는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디나라는. 근데 세겜섬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렀었는데 그곳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는 순간, 요새 말로 어떻게 됐어요? 팍 꽂혔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 거기까지만. 근데 뭐 꽂힐 수도 있죠.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 불꽃이 확 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강제로 성추행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디나의 오라비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갖고 그 분을 못 참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가서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세겜성과 그 동맹에 있는 주변에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동맹해서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치면은 꼼짝없이 야곱의 지금 족속들이 완전히 멸족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이제 그런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내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 말고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그냥 제단 쌓아 이랬습니까? 그런 조건 안 다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설득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설득해야 됩니까? 왜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선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내가 예배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최우선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없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또 설득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설득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간사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질지 모르지만요, 야곱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했을 때 하나님 왜 가야 돼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비웃는 그 야곱조차도 안 따졌어요. 왜? 평생을 자신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 안 하셔도 너에게 삶에서 제일 우선은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나를 높여주는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장 엎드려서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은 잘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만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한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그냥 보따리 싸가져가서 이걸 줄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던져버리는, 캐스트. 저는 뭐 낚시를 안 합니다만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가지고 쫙
던지잖아요. 바다에 가서. 그거 캐스팅한다 그러잖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낚시 뭐죠? 미끼가 이거 멀리 가면 안 되는데 던질까 말까. 그걸 맡긴다고 하지 않아요. 맡겨버려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날 때 어떻게 되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으려면 이 나를 쫓아오는 이 지금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요. 아니잖아요.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그 이후에 3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죠. 물론 중요한 겁니다.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11절에서 그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에게 설명 안 해도 너희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신실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백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위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에 순종한 야곱과 같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난다는 거요. 우리 금요일 예배의 그 타이틀을 인카운터라고 해요. 인카운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주로 대면한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대면이란 단어가. 인카운터는 뭡니까? 콱 부딪히는, 콱 부딪히는. 내 거리에서 차가 막 한 70마일로 양쪽에서 달려오다가 콱 부딪히는, 그게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냥 항상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응답의 찬양 가운데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야곱에게 위로하셨던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환난에 임할 때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